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가 복음 중에 핵심임을 되새겼고, 이제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그분의 가르침 또한 복음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 천국에 대한,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천국 입성이 부당거래다 라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살펴보았죠. 왜 천국 입성하는 것이 부당거래죠? 천국은 공짜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천국이 별거 아니어서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공짜로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시기 때문에 거래라는 공정거래는 이 값을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게 공정거래인데,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너무 큰 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부당거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부당거래의 피해자도 이 땅에서는 있겠지만 천국에서는 이 부당거래의 피해자가 없죠. 오히려 부당거래의 수혜자들만 있습니다. 부당거래의 수혜자들, 즉 공짜로 천국을 얻게 된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까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그 전주에 분명히 살펴보면서, 은혜로 천국을 공짜로 얻게 되면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삶을 살아요? 감사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인용했는데 더 많이 수고하며 도리어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겼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당거래의 수혜자, 즉 누가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느냐, 누가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겉바속촉이라고 했는데요.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 겉바속촉이라는 표현과 그 표현대로 이 비유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겉바속촉이 무슨 말이에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라는 말의 줄임말로, 이게 말을 줄여 쓰는 요즘 세대에서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겉바속촉은 주로 이제 음식에서 음식에 대해서 맛을 표현할 때 겉바속촉이란 이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것은 곧 맛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겉이 바삭하고 속도 바삭한 것보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맛이 더 좋다, 맛이 더 풍성하다, 이런 의미를 담은 표현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과 속촉, 이걸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겉과 속이 다른데 그 두 가지 겉과 속이 다른 그것을 다 이해하게 되면 이 비유를 통해서 더 은혜를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인데요.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또 세상에서는 어버이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주일이나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미리 부모님께 인사를 다 하셨죠? 우리 효령이는 어버이날이라 서울에서 모처럼 내려온 것 같아요. 어버이날이지만 회사가 바쁘면 사실 찾아뵙기가 어려울 때도 있죠. 이번에는 감사하게 또 연휴가 잘 맞아서 연휴가 좀 긴 경우도 있어서 방문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은 선물에 보내고 전화로 인사를 드리죠.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월 5일 날 교회에서 좀 일을 좀 하고 오후 시간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서 저녁 8시에 이제 이 성령 강림절 맞이 기도회 때문에 가가지고 잠깐 뵙고 뭐 정말로 이제 시골이니까 아버지 뭐 하시는 거 이렇게 잠깐 하다가 밥 먹는데 시간이 8시에 기도회를 오려면 거기서 이제 시골에서 이 세종까지 오는 시간 뭐 편안하게 일하는 복장으로 갔기 때문에 환복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밥 먹다가 엄마 저 가야 되겠어요. 저녁에 기도회 있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바쁜데 뭐하러 왔냐 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못 가서 전화를 드리면 부모님한테 죄송해요. 제가 이번엔 좀 바빠서 찾아뵈야 되는데 못 찾아뵙고 엄마 아빠 그냥 전화로 인사드리는데 건강하시죠? 어버이날인데 또는 생신이신데 이렇게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효령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나? 서울에서 엄마 아빠 이제 뭐 생신이나 이럴 때 찾아뵈야 되는데 회사 때문에 너무 바빠서 못 찾아뵌다고 죄송하다고 전화 드리면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 죄송한 줄 알면 다음에 꼭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동일하게 그래 바쁜데 뭐하러 오려고 그래? 괜찮아. 너는 아픈 데 없지. 너 건강하면 되지. 그래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잘 적응해서 더 인정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통에 대한 강연들에서 이 부모님의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도 이 부분들을 이 표현들을 좀 찾아보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 중에 부부쌤이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나이 많이 드신 두 부부가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그 채널의 이 부모님의 말도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부모님의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지금 이런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의 속마음을 이해하게 되니 그 표현이 아마 그 영상에 나오시는 분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나이 많이 드셔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자식들의 그런 전화를 받게 되는 입장이 돼서 보니라는 표현 같았어요. 제가 들을 때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의 속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되니 그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배울 수 없고 그때 그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한 번 더 찾아뵙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은 그래서 부모님의 말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러려면 그 채널을 구독, 좋아요를 눌러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앞의 내용만 보면 지금은 저도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어르신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전화할 때 괜찮다, 안 와도 된다, 바쁘면 안 와도 돼, 너 회사 일 더 잘하고 너 교회,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더 잘 섬기고 당연히 못 오지 않아도 돼, 너 건강 잘 챙기고 교회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제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나 아니면 꼭 교회만이 아니더라도 제 개인적인 일이라도 제가 바쁜 일들을 처리하면서 그냥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선배, 인생의 선배이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그 속마음을 헤아리게 되니 이제는 찾아뵐 수가 없어서 못내 아쉬움이 된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교훈만 듣고 나도 자비를 베풀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선을 행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만 결단한다면 주님의 이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고, 늦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에는, 물론 영적인 부분에서 늦은 것은 인생의 죽음을 직면하거나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실 때이겠지만 어쨌든 늦으면 후회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교훈도 배워야 되지만 이 속마음을,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관계를 좀 먼저 알고 이 비유를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앙숙 관계죠. 적대 관계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경우는 여리고 자체에 볼 일이 있어서 갈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유대인들은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길도 좋고 그리고 이 거리도 짧습니다. 그게 좋은데 사마리아인들의 지역을 통과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여리고, 약간 예루살렘보다 북동쪽에 있는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우회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 멀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그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도도 많이 출몰하고 또 길 자체도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90m의 아주 고지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이 지중해 수면보다도 더 낮은, 어느 정도 낮냐면 지중해 수면보다 250m가 더 낮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이 고도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네? 예루살렘은 해발 790m의 위치에 있고 여리고는 지중해 수면보다도 해면보다도 250m 더 낮습니다. 고도 차이가 얼만큼 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산을 늦게 한다고 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닮은 겁니다. 그렇다. 대략 1000m가 조금 더, 10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매우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일괄적으로 내리막길만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내리막길이에요. 이 내리막길이다라는 것은 이 길 옆으로 낭떠러지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산에서 내려올 때 보면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게 어때요? 더 빨리 내려올 수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천천히 내려오나요? 더 빨리 내려오세요? 다칠까봐 좀 조심하는데 예상과 다른 답변이 나와서 순간적에서 식은땀이. 긴 거리를 여행한다면, 물론 이렇게 짧은 거리 같은 경우는 내리막길이니까 힘이 안 들고 그래서 빨리 내려올 수는 있지만, 경사가 급하고 이게 길면 이 내리막길을 잘못 디디거나 가다가는 다칠 수가 있으니까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게 되죠. 이런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여행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낭떠러지들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앞에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옵션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행하는 속도도 빠르지 않은 데다가 강도가 출몰을 자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행자들이 도망갈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도망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앞에서 강도가 나타나면 뒤돌아서 오르막길로 다시 가야 되는데, 그동안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내려왔던 그 사람들이 뒤돌아서 도망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강도도 출현이 잦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길을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시면서 이적을 많이 행하시면서 명성이 높아지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불안해져서 예수님의 명성을 깎아내리려고 모함하게 되는데요. 그 모함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귀신들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한다라고 모함한 것인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모함했던 그들의 말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전부터 이제 예수님의 명성을 흠집내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해왔냐면 사마리아인이다,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많이 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라고 모함한,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한 말인데요. 이 말이 무엇과 거의 같은 의미냐면, 유대인에게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모욕적인 말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을 싫어했는가, 경멸했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간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지역 자체도 유대인 지역이고, 이들이 여리고의 볼일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이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지 않고 여리고 지역으로 거쳐서 가니까 지금 이 여행자는 거의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한다라고 하는데,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유대인이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 지금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버려둔 채, 뺏을 것만 뺏고 버려둔 채 이제 갔죠. 근데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비유를 말할 때, 제사장이 그를 발견했다라고 할 때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기대를 갖게 될까요? 제사장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부류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최고위층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니, 제사장이 그를 발견했다라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사람들은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분명히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레위인이 이어서 등장하는데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성경이 이렇게 인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양피지에 기록해서 아주
소수만 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배우거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전에 또는 회당에 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직접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종사하는 레위인들도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일반인 사람들보다는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제사장과 유사하게 제사장에 준해서 성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은 지나쳤지만 레위인도 율법에 정통하니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돌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기대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에서는 교회로 비유하죠. 성도들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성도들의 정체에 대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죠.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사장 또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에 정통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바로 그런 부류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기대가 뭐라고요? 사랑을 행할 것이다. 그 가난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갖진 않지만 10년 전에 이런 교계에서 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첫 번째 답변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교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사랑이 제일 먼저 기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이들이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았다라는 건 사랑을, 즉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대화의 시작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 시작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되는데요. 이것을 행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율법 교사의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할 때 이 산다라는 게 영생을 얻는다라는 바로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을 실천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이 문맥 안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되죠.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갑자기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사마리아인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이들에게는 충격이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율법의 명령, 요구를 준행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경멸하는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니 왜 등장할까라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사마리아인이 사랑을 실천했다, 사마리아인이 그러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금 더 집중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 집중하는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인이 사랑을 실천한 행동, 사랑을 행하는 방식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사랑을 행합니까?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았는데 보고 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피하여 갔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느냐?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자기의 것으로 그를 돌보게 되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그를 돌보게 됩니다. 사랑,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건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심지어 이는 여행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급경사의 내리막길을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갈 때 걷는 게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비유를 보면 짐승을 타고 갔어요. 근데 그 짐승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려면 자신은 더 이상 짐승을 탈 수 없고 그 사람을 태워서 이제 여관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자신이 타는 짐승에서 자신은 내려서 걷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운다라는 이 표현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누군가를 돕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도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다 하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것을 누리는 게 충족되고 나서 남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여관 주인에게 이제 그 밤에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고 이튿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내가 분명히 돌아올 것인데 돌아와서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부족한 경비, 더 든 경비에 대해서는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강도 만난 사람을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인도적 차원에서 그만큼 했으면 충분하다라고 여길지 모르는데요,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의 필요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이 사마리아인이 치료해 주었지만 아직 치료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더 지속적인 필요가 필요한 거예요. 그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예수님은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울 대상은 제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웃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구약의 율법을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랍비들이 그 구약의 율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을 언급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율법에. 원수는 미워해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 율법 자체가 아니에요, 당시의 율법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했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내가 제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산상수훈에 나오니까. 이 율법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이웃의 범위가 원수까지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게 이제 표면적 교훈인데요. 그렇다면 내면적 교훈, 겉은 이러한데 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을 살펴보아야 돼요. 말씀을 드렸지만 25절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질문을 하는 사람의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율법교사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질문 자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게 문제지 영생에 대한 부분들은, 영생에 대한 질문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는 무엇이 심겨졌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이런 관심은 자기 내면에 대해서 이 성찰이 있는 거죠. 어쨌든 율법 교사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 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 혈통으로서 할례를 받거나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게 된다. 즉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반문하시죠. 26절에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 대화를 주도해 가면서 가르침을 주고자 하시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너 율법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냐? 작은 소리로 읽냐? 큰 소리로 읽냐? 읽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율법을 읽을 때 그 율법이 나타내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율법을 이 율법 교사는 요약해서 아주 정답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대답은 잘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요약은 잘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요약을 했다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질문에, 이 두 번째 말씀에 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읽었다면 중요한 건 네가 그렇게 행해서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율법 교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표현에 보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가서 일을 행하라 라고 했는데 이 율법교사는 그때 율법을 요약을 잘한 답변을 가지고 자기를 이제 더 옳게 보이려는 거예요. 이 표현의 함축된 의미가 중요한데 그 순간에 지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 정직하게 보면 그 사람은 옳지 않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깔고 있는 것이죠.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실상을 드러내고 싶진 않고 옳게 보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유 끝에 그렇다면 이제 내 생각에 이때의 질문은 바로 율법 교사에게 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내 이웃이 누구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그들, 내가 사랑할 사람만 이웃으로 규정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원수로 규정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라고 여기고 있던 그들에게 지금 그 생각을 허무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의 개념이 나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으로 그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기준이 바뀌게 돼요. 그러자 질문을 이 비유를 들은 사람, 이 율법학자가 답변하게 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담긴 내면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여러분과 잘 아는 지인을 위해서 말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그의 필요를 더 채우기 위해서, 그의 어려움을 더 돌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희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비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니까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물질, 시간을 희생해서 지속적으로 그를 돌보며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이거는 오늘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있으세요? 아니 고개로 하지 말고 답변을 하세요. 답변. 여러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세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기 자신에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율법 교사가 이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어도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면 뭐라고 답변해야 말까요? 답변해야 맞냐면요. 아니 답변할 수밖에 없냐면 정직하다면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고 자기를 의롭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질문들 앞에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너의 힘으로는, 너의 노력으로는, 너의 실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비결은 뭐냐면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고 신앙의 원리들을 따라서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또 종종 구제헌금도 하고 선교헌금도 하고 나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는 은혜를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어질 때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임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 교사가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는 있지만 사실상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할 때 물론 즉각적으로는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직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맞냐면요, 갔다가 돌아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웃을, 심지어 원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와야 돼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되는데요. 여러분, 왜 주일이, 이 일요일 주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돌아올 기회를 주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만 가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돌아올 그 시간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날을 기억해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이 날을 기억해야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원리대로 살다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다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닫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예배를 명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장 잘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영성에 가장 근접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근접한 사람으로 꼽는 데에 별 논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나서 그의 노년에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mit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그 단발마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고백하게 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도덕 윤리적으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걸 스스로 잘 아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니 나는 죄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중심은 내가 볼 수 없는데 내 내면은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어떠하다는 걸 말할 수 없고 내 내면은 내가 말씀 앞에서 비춰보아 알게 되니, 깨닫게 되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구약에 있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하게 되죠. 행동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잘못했습니다. 순간의 육적인
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한번 잘못했네요 라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시 51편에 보면 뭐라고 그가 회개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낳았다. 아니 죄악 중에서 낳았고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다라고 말했네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시 51편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를 그가 밝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다윗이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원하심을 알아서 자기 중심의 진실한 것을 진실하게 자기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죄악 덩어리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행동 하나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만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주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표면적 교훈대로 삶의 자리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마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로 그것은 스트레스죠. 주님 앞에 진솔하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고백해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은 배우자조차도 내 힘으로 계속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한의로 시작했다가 자기 힘으로 사랑하면 갈라서거나 원수, 인내하고 살면 평생 원수로 끝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면 그래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오늘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